우리 인간 생활 요건 중에 필수가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고 저도 살아오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간의 본능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유대인들은 샬롬, 즉 평안을 인사말로 사용했던 겁니다. 필수도 여러 가지겠지만 이 평안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안처럼 절대 불가결한 필수도 없을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고 또한 행복은 곧 다름 아닌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좀 더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 주님 벌써 다 알고 계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중한 평안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으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얻어야 될 이 평안을 과연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을지가 과제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 해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도 평안이 있다. 물론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참 평안도 가능할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세상에도 있기는 있는데 세상에도 평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요, 순간적이요, 상대적이요, 조건부적이어서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또 세상 환경과 물질에서 오고 또 그 조건이 바뀌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참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구적이며 절대적이며 본질적인 평안, 이 평안은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고 세상의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참 평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영혼이 이 평안을 소유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화하고 불편한 중에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이 평안을 얻지 못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현대인이 초조하고 번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영혼에게는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죄 때문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자, 제가 지금 죄를 지어서 숨어서 떨고 있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요.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과 평안은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셨고 성령께서 날라다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실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우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으니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참 평안을 소유한 사람임은 분명하지요. 이처럼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실수나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심령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리워지고 닦아지고 씻어지고 깨끗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믿음이 있어야 치료함과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자녀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순종과 방탕과 쟁투와 시기와 음란과 호색을 쫓는 어둠의 자식들이 더 이상은 아니지요. 의와 화평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쫓는 빛의 자녀임이 틀림없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 무결하고 깨끗하고 시원하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의 평화가 없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을 부르셔요. 그리고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허락해 달라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죄를 갖다가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죄의 은총을 분명히 주십니다. 거리낌이 없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죄를 버리기 운동을 하고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래에 확신을 갖는 자가 평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자 욥의 신앙적인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모세의 확신도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함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차게 나갔던 일은 장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부활을 확신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아도 구차히 피하거나 면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확신한 또 어떤 분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이 아니라 결박이나 옥살이나 돌무덤이나 톱과 칼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모질게 받아도 장래 확신 때문에 이 모두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저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평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한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성경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니 우리 마음만 청결하고 우리 믿음만 진실하다면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고 우리의 평안도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은 영원히 또한 계속됩니다. 신앙의 확신이 있는 자가 평안을 소유합니다. 내 고난이 헛될까 참될까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 오실까 아니 오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그런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면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산다면 그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요 육신적으로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평화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생활도 안정이 필요하고 마음도 안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 신령한 평안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평화요. 이게 참 평안이지요. 우리는 모두 진정 이 평화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참 평안은 구원받은 영혼이 소유하고 참 평안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가 소유하고 그리고 참 평안은 장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몫임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살피자면 첫째는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과 평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양심이 깨끗하는 것은 이웃과 평화함이고 세 번째로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자신과 평화인 것입니다. 대심 평안, 또 대인 평안, 그리고 대아 평안 이 모두가 다 귀하고 중하고 값진 평안이요 샬롬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성경 말씀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공동 번역이고, 이번에는 쉬운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가슴에도 새겨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는 철저히 세상이 주는 것과 구별하여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통해서 더욱 값지고 보배로운 참평안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평안과 행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공동체 그리고 열방의 우주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